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희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다 함께요.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애가는 다음과 같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5 왕을 시작하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어떤 게 있었죠? 예, 사울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예, 원래 사무엘상하는요 한 권이에요. 사무엘기 한 권인데 편의상 나눈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주제도 똑같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엘이 죽는 장면, 사울 왕이 죽는 장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왕으로서는 굉장히
할 일 다 하고 그런 죽음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충실했던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다운 장렬한 전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고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 다 좋은데 정말 사울 왕은 다 좋았어요. 왕으로서 역할 다 했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 당시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에 충실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충분히 독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충실해서 임무를 다했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서 지금 아말렉하고 다윗의 전쟁에서 오히려 또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사울은 패배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 장면이 사울이 더욱더 이렇게 장렬한 왕다운 최후를 맞이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 다윗은요,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할 때 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고 하고 또 여쭤보고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게 하나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과 소통. 성경적 가치관, 그게 하나가 없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고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울은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아니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여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아둘람 굴에 있든 엔게디 굴에 있든 아니면 내가 유다 왕으로서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직업과 내 위치가 내 정체성이 아니니까. 내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 사울의 죽음이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구약 역사를 바라본 역대상 처음이 사울의 죽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보기에 그럴듯한 지위에 있더라도, 혹은 거꾸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못 나가고 누가 보기에도 날 무시할 그런 위치고 그런 직위와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은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 안 된 사울의 이야기부터 이제 역대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역대기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핀트가 틀리는 분도 있었고 굉장히 잘 잡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요, 옷을 찢고 있었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라고 있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도의 표시. 우리는 애도의 표시를 어떻게 하죠? 검은색 옷을 입죠. 그리고 거기서 막 웃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애도의 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것, 머리에 흙이나 재를 뿌리는 것으로 애도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아말렉 이민자가예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애도를 표하고 도착했으나 이스라엘이 패전했다. 사람들 다 죽었다. 그리고 심지어 왕과 왕자들까지 다 전사했다고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울을 자기가 고통을 덜어주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제시합니다. 다윗에게. 이거 사울왕 팔찌예요. 사울왕의 왕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이었어요. 딱 보고 사울왕 거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팩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윗이 슬퍼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죽여요.
아마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신 것 같아요. 좋아요. 요거는 이 아말렉 사람의 입장이고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요. 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부하들도 다 함께 애도합니다. 그쵸? 자기 혼자 함께 아니에요. 서로가 다 같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넌 근데 누구니? 넌 어디서 왔니? 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니? 너 그거 죄야.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활애가, 오늘은 제가 길어서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밑에 보면요. 애가가 나와요. 슬픈 노래. 조문하는 노래가 나오고 이거를 유다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게 다윗의 팩트예요. 지금. 이게 양쪽의 팩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요. 각각의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말렉 이민자는요. 이 사람은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동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아멘. 예. 즉 이 사람은 태생은 아말렉 사람이고 외모도 아말렉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 여기로 이민 와서 전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이 사람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귀한 2세 혹은 뭐 다문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나름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군인은요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출세했어요. 이 사람 나름 출세했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왕과 왕자까지 전사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다 죽고 엄청 치열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아마도 탈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조국적이었거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자가 죽고 왕이 죽은 전장에서 살아남았다? 그 자체로 역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탈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고 블레셋 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포를 수습한 사람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우리 앞에 31장에 보면 병기 맡은 자에게 사울이 활 맞은 다음에 나 죽여줘. 이 사람이 차마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로 자살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울 왕의 창에 기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달라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 당시 전쟁 풍습을 보면 저녁 때쯤 사울 왕과 사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전에서는 밤낮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은 굳이 조명탄 안 써도 다 적외선 스코프 같은 거 쓰고 다 보여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는 이 전투가 벌어진 길보아 산은요 나름 높고 험한 산이에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사울은 그 저녁 때쯤 돼서 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그 틈 있죠. 그 틈에 이 아말렉 사람이 가서 사울 왕의 시신에서 이 왕관과 팔찌를 획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정치적 복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민자가 군인까지 됐어요. 꽤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 출전했는데 사울 왕 죽고 왕자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돌아가면 나 죽어요. 그러면 뭐라도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가야겠죠. 그게 바로 다윗에게 귀순하는 거예요. 다윗왕, 당신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원수였으니까. 유력한 적대자였으니까. 라이벌이었으니까. 내가 그 죽음의 증표도 갖고 왔어요. 라고 딱 증표까지 내밀었어요. 아마 이 사람 생각엔 그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구나. 어디 보자. 맞네. 어이구 욕심도 없이 잘했네. 이거 왕관하고 이거 가지고 갔으면 너 잘 살 텐데 너 잘했다. 너 우리 편 하고 다윗이 얘기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결국 이 사람은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이미 그 나라에 동화됐기 때문에 아말렉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울 편을 들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왜 이 사람을 죽였을까? 자, 이제 다윗 입장입니다.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자기가. 나와 우리 부하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아말렉인이 온 거예요. 근데 옷을 보니까 우리나라 옷이에요. 아, 얘는 귀한 애구나.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보니까 다 막 머리 풀어헤치고 있고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아, 뭔가 있다. 눈치챘겠죠? 사울왕과 요나단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집중해요. 하루 금식하고 애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다 애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이 많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많이 변했어요. 뭐냐? 첫 번째,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상태가 어땠다고요? 예, 억울함을 품은 자, 억눌린 자, 빚진 자, 사울왕에게 쫓긴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옥이었을 거라고. 처음에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불만 품은 자, 낮은 자, 쫓기는 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 기억나십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이게 똥 싸는 게 사울이라 그랬죠, 지금.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 다윗왕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죠, 이때? 죽여버리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왕 주변 부하들이요, 처음에는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역적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지금은요, 도망자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이었어요. 이 엔게디 굴 속에서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예. 하루 금식하고 부하들도 함께 애도했습니다. 함께. 전 그게 제일 주목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예. 다윗은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이고 비록 라이벌이고 원수이긴 합니다만 다윗의 신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예요. 다윗은 계속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부하들은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망자였고 억눌린 자에서 사울 나쁜 놈이었고, 또 엔게디 그 똥 싸는 굴에서는 사울 죽여버리자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였는데, 그들이 지금은요, 다윗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왕에게 다 원수진 사람들이에요.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다윗이라는 리더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함께 애도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다윗은 그 억눌린 자, 도망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들을, 야, 맞아, 네가 사울왕에게 쫓기긴 했어. 너 사울왕에게 넌 집 뺏겼지. 넌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역적됐잖아.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한테 또 기름 부으셨잖아. 우리 그때를 기다리자. 라고 그들의 그 사울에 관한 나쁜 감정이 있죠. 사울에 대한 원수 같은 그 감정을 다윗이 많이 희석시켰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누르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애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튼튼히 잡아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고, 이게 다윗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 잡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윗의 선한 경력 됐긴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성벽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시체가.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7일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다윗은 며칠 금식했죠? 지금 하루. 왜요? 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언제 또 아말렉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사울왕을 패배시킨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다윗 왕은요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리 분별할 줄 알고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만 할 일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 장에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딱 하루만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습에 들어가요. 이제 수습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사람이야? 그리고 등등등 전후 사정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인의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왜냐? 아말렉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6절 후반부. 제가 우연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뭐냐? 사울왕이 자기 칼로 자살했잖아요. 이건 다윗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에 기댔는지 안 기댔는지 몰라요. 다윗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활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울왕은. 이거 다윗은 몰라요. 키포인트가 뭐냐? 병거와 기병대입니다. 왜냐? 길보아 산은 이게 못 올라갈 정도로 험한 산이에요. 병거와 기병대가 뭘까요? 거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보병을 가서 활 쏜 이유, 가까이 가서 못 찌르고 멀리서 활 쏜 이유도 여기 산이 워낙 험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군대 장관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투를 치렀어요. 알고 있어요. 길보아 산이 결코 병거와 기병대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병거와 기병대가 쫓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놈 거짓말장이다. 딱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요. 예, 이게 참 잘한 건데요. 너희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근데 거짓말 장애인 걸 간파하고도 신분을 확인합니다. 너 어디 사람이야? 저 아말렉 사람이요. 그 배우가 없으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울왕을 죽였구나. 거짓말을 인정해줘요. 근데 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네? 사형. 이렇게 처리합니다. 너 거짓말했어! 라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죽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이게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사형의 죄목을 나에게 거짓말. 지금 다윗은 거의 왕급이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거짓말 이걸로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 부하들도 다 같이 전투하던 사람들이니까 맞아. 야 길보아 산이 어떻게 병거가 올라가? 이 자식 거짓말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으므로 사형. 뭔 소리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다윗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봤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이게 지금 다윗의 정치력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도 사형이라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다윗이 마냥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둘기 같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실력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잘 끼치고 그리고 또 간파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다윗이 만약에 군대 장관으로서 그냥 명령만 내렸으면 길보아 산이 험한지 어떤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까지 한 번에 간파하고
나와 사울과의 관계를 원수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도 이간질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과 자신의 관계를 적대, 원수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의 숨겨진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장애인이에요. 그까지 다 거두어요. 정치적으로 나는 사울 왕을 잇는 정통 왕이야라는 걸 내세워요. 이게 다윗의 정치력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정치력은 실력입니다.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 맡으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돼?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돼? 그러다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능숙하기 바랍니다. 능수능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실력을 키우시고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 이게 제가 오늘 주보에 못 실은 활의 노래라는 겁니다. 애가예요, 애가. 조가. 슬픈 노래. 여기 보면요, 나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사울 왕 이렇게 위대한 용사였다. 요나단도 이렇게 위대한 용사였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요나단 어떻게 가면 안 돼. 이런 내용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여기서 축가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내 원수가 죽었다네.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애가를 부른 건, 그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애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여기까지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활 노래를 했어요. 다윗이 원래 작곡 잘하니까 그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슬펐으면요, 슬픔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았지, 남진아? 이렇게 멋진 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멋지게 한번 작곡해봐. 근데 너 작곡해서 너 혼자 듣고 말아? 아니잖아. 너도 올리고 음원 팔고 장사해야 되는 거잖아. 다윗이 이걸로 장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알려라?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래요. 즉, 이 노래는요, 순수하게 슬퍼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슬퍼서 부르기도 했지만 나의 슬픔과 또 나를 따라다니는 내 부하들 있죠. 는 지금 다 동감해요. 얘네들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플 정도로 다 같이 지금 일종의 감정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갖는 거. 여러분, 혹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같은 판단과 감정을 갖는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민족입니다. 민족은요, 같은 혈연이 아니에요. 즉,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이순신은 살인자야. 일본인을 죽였으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 우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즉, 다윗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이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실권을 장악한 유다 사람들에게 같은 감정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SNS나 뭐 등등등 인기인들, 연예인이든 뭐 스포츠인이든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다윗은 지금 인플루언서로서 자기의 능력을 잘 알고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한 민족, 한 감정을 갖는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자기가 인플루언서로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하고 지금 밭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끔 말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 있죠. 예, 자신의 영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마음 중심 딱 잡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좀 귀를 들여주고 그들이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요즘 말로 입조심, 손가락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오늘 그 유다 지역의 인플루언서로서 그들에게 사울 왕이 죽었어. 너무 슬퍼. 사울 왕은 용서였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너무 슬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 왕 죽었어? 잘 됐다. 이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이럴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사울 왕을 인정하고 내 영향력을 10분 활용해서 사울 왕을 위대하게 추대하고 그 뒤를 잇는 정통임을 내세우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비둘기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결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 순방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못 잡으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쁜 말로 물들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튼튼하게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주변 이웃 세상에게 순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실력으로 어필하라. 여러분 반드시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잘하면 그 사람은 어딘가 숨겨진 결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한두 개 빼놓으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하시는 거, 여러분 맡으신 분야, 직업, 하시는 일, 거기에 능숙해지셔야 합니다. 그걸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자각하라. 영향력을 선하게 활용하고요,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입과 손을 막 놀려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영향력으로 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선하게 활용하시고요, 잘 입과 손가락을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이제 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고 또 적절히 애도하고 그 실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필하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영향력을 잘 알고 겸비하며 입과 언행에 있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